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말씀대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누가복음 그 책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것이 이 땅에 미쳤던 영향들,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였고 성격이 치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조사하고 알아보고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 그 사람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로 대표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 유대 전통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모임은 왜 이런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가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 직업의 모임이었던 길드도 있고 귀족들의 모임도 있었고 지역의 모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모임들과는 무언가 다른 공동체, 차원이 다른 공동체, 급이 다른 공동체,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보기에 이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무언가 특별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지배하지만 이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이 공동체는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나만 챙기는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이 어쩌면 데오빌로의 의문이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것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첫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되었을 때 나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처음 시작할 때 등장했던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곳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생각했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어떤 두려움일까?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공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나? 바로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일과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신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호기심과 관심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지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일을 일으킨다,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7가지를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를 특별히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제자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 표징들, 그것이 나타낸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인간, 그런 사람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적인 두려움
혹은 다른 표현으로 경외하게 된다. 극적인 존경에서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공포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서 썼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두려움을 공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은 공포심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을 22장부터 읽어보시면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당 같은 사람, 박수 같은 사람, 예언자 같은 사람, 이런저런 신내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대로만 선포해라. 발람은 그것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는 알지 못했는데 그의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고 발람이 타고 있던 노새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죽을 거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발람은 자기의 목 곁에 와 있는 칼날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하면, 거짓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를 고용했던 사람은 끊임없이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발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포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죽을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다른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야 돼. 항복해야 돼. 우리가 망해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폭력에 의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폭력에 의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멈추지 못합니다. 폭력에 의한 공포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공포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인가? 공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에서 오는 신앙생활인가? 43절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사도들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도들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약속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설교의 스포일러인데,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걷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모든 신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영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한 건데, 내가 주목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한 모습까지 갖추려고 하는 그런 영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부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 괜찮다, 내가 욕먹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전하게 된다면 괜찮다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 둘은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볼 땐 바울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 바울은 베드로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신학을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더 가까이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제야에 묻혀 있었던,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하게 되었던, 그에게 리더십을 주고 그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였는데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나면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을 높여주고 바나바는 물러납니다. 내가 바울을 발굴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내가 그저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 내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내가 했던 일들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확인받아야만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가면, 가보진 않았지만 국정원에 가면 한쪽 벽면에 그 별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요원들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검은 별만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가 알아주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명예를 얻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국가를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이 일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또 다른 특징은 44절에서 4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44절,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아야 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부족한 사람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내 것을 내놓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배부르게 먹는 것, 그것을 기쁨의 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 나는 행복하고 즐겁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상을 쓰고 있고 다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잔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로 풍성하게 풍족하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노예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지만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기쁨의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고기를 굽고 큰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자원함이 있는 곳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돌보게 되는 것이고, 많아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고 풍족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풍요로울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 3장, 4장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회 공동체 반응이 어떤 것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4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평화의 시기는 정말 짧습니다. 외부에 박해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그 시기는 정말 짧았습니다. 이제 3장, 4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5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밖으로부터의 핍박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문제들, 혼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 공동체는 내부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작은 땅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불러주셨고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요한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게 되는,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잠깐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는 공동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 세상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